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나니까 더욱 반갑고, 또 얼굴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도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로,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누가 잠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마음을 같이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이렇게 찬송으로 예배를 올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즘 TV에 틀면 이슈가 뭐예요? 중동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전쟁입니다.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졌는 거 알아요? 코로나는 병이잖아요. 병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는 거 아니라 이제는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는 곧 휴전 하는데 휴전이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휴전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쟁이 2월부터 시작한 전쟁이 지금 2개월이 넘은데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경각심도 이제 흐려져요. 아, 그 전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전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7절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잘못 적었어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뿐만 아니고 세계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이 이 전쟁을 마치고 싶다 해서 마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라엘 전쟁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플 달리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어플을 많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될 나라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을 세워놓고는 견본으로 삼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줬다가 저렇게 보여줬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여겨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모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짝 정신 차려서 이 세상 돌아가는 문제들을 한번 잘 봐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모두 깨어서 정신을 잘 차리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경 쓸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라 그래요? 알 바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알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옛날에 제가 하원에 있을 때 우리가 앞에 전화국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국이 있었는데 전화국 관리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관리를 좀 해줬어요. 전화국에. 그랬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한 청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은 걸리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잘 나섰어요. 근데 그때는 그만큼 어려웠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이니까. 이 청년이 이제 나는 죽는다. 젊은 사람인데 막 술을 먹고 막 난리가 났어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한 동네가. 그렇게 헤매고 다녔어요. 이 때와 마지막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하면 우리가 오늘 뭐 하겠어요? 내일 죽는데 뭐 하겠어요? 우리가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와 시기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78페이지) 신약성경 78페이지. (13장) 찾았으면 28절에서 30절까지를 28절에서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자, 인자가 누구예요? 자, 이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누군지를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뿐 하였느니라. 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세상에 온다. 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실 날이 어떻다 그래요?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사람들이 누구 오는 거 봐라. 문 앞 열어봐라. 문만 열면 앞입니다. 그만큼 가까워져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곧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콧방구만 붕 뛰지요. 자, 31절을 한번 봅니다. 31절. 마가복음 13장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온 천지가 다 없어져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마가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쓰는 이름들은 전부 기록자들입니다. 자기가 이거를 마음대로 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라 해서 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어떻다 그래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그 날은, 예수님이 제림에가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 대신에 뭘 보고 알아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징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지진이 날라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움직인다 그래요? 쥐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 그래요. 쥐들이 갑작스럽게 막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라 그래요? 곧 지진이 날 것이다. 징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시면서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 사람들이, 전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야 에스겔서 38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야 에스겔서 38장이 완성이 됩니다. 38장, 39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에스겔서 38장, 39장을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38장, 39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때와 시기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를 않아요. 아는 날 그날부터는 이 세상은 구원받는 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33절 쪽 같이 봅니다.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데 그 앞에 2번 각주가 달렸죠. 각주 제 밑에 뭐라 그랬어요? 2번 밑에 한번 찾아볼까요? 작은 글씨로. 작은 글씨 2번 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고 깨어있지를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예를 들어 올 줄 알면은 우리가 도둑을 지키고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도둑은 언제 들어와요? 사람이 밤에 잘 때. 그때 도둑이 들어옵니다. 36절, 37절도 볼까요?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구에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모실 때가 됐으니까 정신 차리가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1절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라. 자,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성신들이 크게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한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은 그렇게 무서운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 두려운 날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3절도 한번 봅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자,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세상같이 평안할 때가 어디 있느냐, 안전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아기는 자기가 지금 몇 시간 놓고 싶은 대로 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는 못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들에 갔다가 밭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들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치마에 싸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걔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들희라고 지었습니다. 들희. 들에서 낳았다.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기 놓을 때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고통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갑자기 그들이 멸망을 피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라 할 지금에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는 구원의 시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때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결코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 지옥의 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다 그래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뭐라 그래요? 못하리라. 구원받은 예수를 믿은 형제 자매들은 그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아,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가네.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날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과 빛,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둠이 뭐예요? 컴컴하잖아요. 빛은 밝은 것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세상의 징조들을 보고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고 주님 재림이 가까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58페이지) (13장) 찾았으면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사람이 낮에 길에 다니면서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요? 아무렇게나 막 밤에 자던 잠옷같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은 옷들을 단정하게, 머리도 손질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깜깜하기 때문에 잠옷 그대로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봐. 14절. 자, 14절 같이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입고도 자,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돼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한히 여긴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큰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심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릴 겁니다. 이 세상에 살려두지를 않아요. 너는 이 세상에서 그만 살아. 더 죄 짓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것이 보응입니다. 이 큰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구원받은 영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의 옷은 뭉아심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소홀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이나 육신을 도모하는데 허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권속도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다. 빛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이 빛의 아들이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빛의 아들이 돼요? 빛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찾았으면 9절에서 12절까지를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옷이 되고 그 영접을 하는 사람만이 빛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그 가는 곳이 어둠에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은 저렇게 가는 곳을 모른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니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천국 있으면 천국 갈 끼고 뭐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못 갈 끼고.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빛의 아들이 됐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직 있다.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시대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빛을 믿으라. 그리 하면 했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빛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 빛을 믿으면 그리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된다라. 빛의 아들이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그 하나님께 난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 자가 되면은 빛의 아들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빛의 아들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빛의 아들이 안 되고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둠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빛의 아들인 믿음의 성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을 또 봅니다. 6절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지 마라 그러잖아요. 빛의 아들들은 잠 안 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수도 있지만 또 낮에는 잠을 잘 안 자잖아요. 언제 자요? 밤은 잠에 잡니다. 밤은 잠에 자잖아요. 빛의 아들은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좋은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이 안 되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굴굴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우리 애들이 아버지 내가 어디 갔다 이러와서 보면은 애들이 방에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애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오는지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저기를 바짝 차리고 자지 말고, 어둠의 자녀들 같이 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7절을 또 한번 봅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 이 자는 자들은 빛이 없고 구원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제가 이 닭을 키웁니다. 그러면 계란을 놓잖아요. 계란을 넣어가 부화를 시키면은 이게 계란은 똑같은 계란인데 부화가 되지 않는 계란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씨 없는 계란이에요. 씨 없는 계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부화가 안 돼요, 걔들은. 자,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는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도 씨가 없는 계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교회는 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 사실이 있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고 확실함이 있는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재림하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8절 또 한번 봅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가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쓰자. 자, 우리는 낮에 속았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말들이 어렵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믿음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주님 재림했을 때 모든 것이 판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받은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했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복입니다. 저도 월남에 있을 때, 월남 전쟁에 있을 때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항상 작전을 나가면은 방탄복을 입고 갑니다. 두꺼워요, 이렇게. 그러면은 총을 쏘도 방탄복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가깝게 쏘면은 어떤 상처들이 많이 입을 수 있지만 약간 멀리서 날아오는 총탄들을 다 피할 수가 있어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구원 못 받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를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져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 알려버려. 유식하게 또 영어를 쓴다고 또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전부 허울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구원받을 때는 정말 저는 구원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손뼉을 치면서 울면서 정말 찬송 한 곡 부리면은 그 사랑이 나한테 다 부어지는 것 같았고, 요즘 구원받은 사람들 어때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았어. 그 말씀 다 맞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이에요. 자, 다시 이제 방탄복을 한번. 이것이 방탄복입니다. 호심경이에요. 이거는 옛날에는 이 갑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결국 갑옷입니다. 저렇게 방탄복을 입으면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적들로부터.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는 낮에서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가 뭐예요? 자, 투구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 투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으라 그럴까요? 이런 장비들은 사실 군인들이 입는 것들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입고 전쟁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렇게 군장을 갖춰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 세상에 살아라 그래요. 구원받은 식구들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갖추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요. 343페이지. 이 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찾았으면 343페이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병사다,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 갑옷과 투구를 쓰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돈과도 싸워야 되고, 이 투구와 이 호신경들은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저렇게 단단히 하고 머리를 엉뚱한 데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자, 2절을 같이 다시 봅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가르칠 수 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단단히 무장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내 마음에 나를 무장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구원받고 사는 교회만 가면 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버려야 됩니다. 오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은 전부 병사들이고 군인들입니다. 뭐하는 군인들이에요? 세상과 싸우고 또 돈과도 싸우고 경제적으로 싸우고 일과도 싸우고 그런 것들 싸우면서 너무 깊이 자기에게 파고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자녀로서의 해야 될 본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전투 준비를 잘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9절을 또 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웠다 그래요? 나도 구원받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10절을 또 한번 볼까요?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가져갈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믿으면은 죄가 없고 믿지 않으면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큰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지막 날을, 심판의 날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나를 믿으라. 그것이 믿으면 끝나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속 깊이 믿지를 못하고 겉으로만 믿어요. 아, 그래.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무엇을 권면해요? 남이 알아듣도록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덕을 세우게 돼요. 만약 어떤 일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서로 솔선수범하여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2절에서 25절) 36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22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자,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유튜브나 인터넷 뒤지면 유튜브에 말씀이 막 넘쳐납니다. 집에서 가만히 다 보면 되는데, 말씀 다 들었었는데, 교회 마로 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수 있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주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또 어떤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본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중동의 전쟁은 그저 보고 생각 없이 전쟁이구나, 저것도 전쟁하네,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나와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때요? 많은 물가들이 지금 요동을 칩니다. 또 경기가 그렇게 어려워져 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중동을 움직이고 있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 큰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항상 가깝게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